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못하든지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영적 전투의 대상은 사탄과 사탄이 미혹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우리는 오늘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의 정체를 발가벗기 때문에 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미혹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한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천년이 다 찬 후에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에게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차다는 말은 3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천년 동안 무조갱에 던져져 잠기우고 그 위에 임봉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던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이 천년이 차자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자 무조갱에서 놓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무조갱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사탄이 무조갱에서 놓이게 되었다고 해서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다시 재개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만 사탄의 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점에 그동안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제한받던 사탄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대환란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 공동체의 환란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3절에서 사탄이 풀려나는 기간이 잠깐 동안임을 설명했듯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저항은, 공격은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대환란이 있지만 그 대환란이 짧은 기간일 것이다, 길지 않을 것이다, 유효한 기간 안에서만 그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무조갱에서 잠깐 놓아 풀려난 사탄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까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자 사탄은 무조갱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땅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죠. 그래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거짓 위에 세워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사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아멘. 사탄이라는 존재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존재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도 바로 그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아비 사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미혹 활동은 에덴에서 하와를 또 아담을 거짓말로 속였던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거짓 속임수, 거짓말에
우리도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말로 말씀을 왜곡하여 시험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하시기 직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그때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죠. 정확하게 말씀을 몰랐다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싶은 정도로만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대처를 못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고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되게 적용하는 사탄의 그 미혹하는 말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정면적으로 공격하여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사탄의 그 간교한 거짓말에 또 성경을 왜곡시켜서 그것이 진짜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그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무장해야 될 무기인 것이죠.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공격형 무기이기도 하죠. 말씀.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자체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이지 그게 자기 확신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는 적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수비형 무기지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분명한 신뢰, 여기서 나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 같은 그런 기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미혹하는 말들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지지 않는 이러한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극렬하게 일어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세상 사람들은 미혹을 당했어요. 각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혹을 해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까지도 사탄은 미혹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자기에게 붙들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거꾸로 공격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미혹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그 직전에 가장 사탄의 미혹이 강렬할 것이다. 웬간에서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 만큼의 강력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무장되지 않으면 다 헷갈아 넘어가 버렸어요. 목회자들도 넘어가요. 진리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처세술이나 어떤 성공적인 부분, 목회 성공적인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뭐 여러 인스타나 페이스나 여러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럴싸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듣고 보면 참 맞는 말 같고 참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잘 분별해 보면 진리의 말씀에 왜곡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몇 번씩 읽어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말씀의 체가 내 생각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걸어낼 수 있는 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냐.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 옳은 말로 받아들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날 말씀이 계속 들어간 사람들은 이상하다. 좀 내가 그동안 듣던 목사님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듣고 성경에서 내가 읽고 큐티하면서 알았던 내용과 좀 다른데 이상하다 하면서 뭔가 이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뭐가 문제지 하고 파헤쳐서 요것을 요렇게 돌려놨구나. 야, 요거 아주 참 강교하네. 많은 사람들은 좋아요 거기다 누르고 있지만 좋아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경계해야 될 메시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더욱 강력하게 초강력으로 미혹의 세력이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물론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될 대상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세상 세력이 될 것입니다. 거듭난 신실한 그리스도들은 이러한 공격을 강하게 받겠지만 그거를 대처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분별하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아니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너는 뭔데 그래? 다 맞다고 했는데 왜 넌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왕따시키고 우리를 그 조직에서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버려요. 이런 여러 가지의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될 날이 예수님 재림 직전 상황에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 행위는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 이러한 유형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경우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왕을 부추겨서 열방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철저하게 그 연합군이 패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치게 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에스겔 38장에 의하면 마곡 땅을 통치하는 왕인 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최신 무기로 무장합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모든 나라들을 이끌고 대표하는 악의 세력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곡과 마곡은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시험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건재하게 남아있는 공동체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안정되고 진정한 공동체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루터기라고 아시죠? 나무를 탁 잘라내면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죽은 것 같은데 그 나무가 베어져서 이제는 그루터기밖에 안 남아있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 라는 진정성이 인정되는 거죠.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받고 침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가족교회도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냐 아니냐는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 교회가 계속 존재하느냐, 남아있느냐, 계속 복음 증거 사명을 한두 명이 남더라도 감당해 나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진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안정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그걸 입증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가족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폐쇄했지 다시 한가족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증거 사역을 힘있게 또 중보기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빚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다 문 닫고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버려 역사에서. 우리 한가족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것, 그 진정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온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이 미혹하여 모은 군대를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악의 세력인 곡과 마곡이 패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 예루살렘의 안정성과 경고성이 입증된 것처럼 사탄이 지휘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다 소멸되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하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애워싸서 공격해도 이 교회는 넘어뜨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다. 로마 제국은 망해도, 바사 왕국은 망해도, 바벨론 왕국은 망해서 교회는 망하죠. 할렐루야. 교회를 멸종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공격들을 했습니까?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문을 다 닫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로마도 망했어요. 바사 왕국도 망했어요. 바벨론 왕국도 망했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와 왕국이라고 여겼지만 그 당시에 다 망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건재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도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간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몇 번 뒤집어져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가. 그럴 때 내 진정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안전한 가운데 있다. 제가 운전할 때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차가 이제 높고 또 이렇게 얇으니까 큰 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휘청휘청 거려요. 특히 이 다리를 지나갈 때, 긴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 방력이 너무 낮아. 한동안 3월달에 2월달에 강풍이 강했잖아요. 차가 80km만 몰고 가도요, 차가 왔다 갔다 해요, 핸들이. 위험하더라, 무섭더라. 그때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합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내 입에서 나와요. 특히 운전할 때 많이 나와요. 순간순간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고백해볼까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집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한들 우리 집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경비 시스템과 여러 가지 이렇게 막 CCTV 달아놓고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집을 철통같이 보안을 지켜서 보호하겠다고 해도요,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뚫고 들어와요.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 정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게 뼛속깊게 느껴지진 않아. 그냥 사는 거지. 그러나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을 겪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는 이 상황들을 경험할 때 큰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정말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 가도 고침이 받지 못하고 아무리 여기저기 병원 가도 답이 없어요. 약을 먹어도 이게 언제 나는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주변에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들이 위로는 해주긴커녕 더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아픔을 줬을 때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용하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가 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찬양이 그런 상황에 겪었던 사람들이 그런 가사를 쓴 거예요.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렇죠? 이런 찬양곡이 나오는 거는 그분들이 하나님밖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모르신다는 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탄이 잠시 놓여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애워싸지만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겐 괴로움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서 남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 맞구나. 이런 부분들이 내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아, 저들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고센 땅에는 그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 심판을 당해서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막 물이 다 빨개지고 먹을 양식이 없고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흑암이 막 덮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그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자기 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애국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만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이 공격들을 허용하실까요? 굳이 이런 걸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허락하셔서 당하게 하시느냐? 잠시 동안이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안전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만 당하지 저들은 멸망할 수 없다. 멸망시킬 수가 없다. 손들어버려. 사탄이 모집한 모든 악한 세력들의 대대적인 도발은 거품이 꺼지듯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들을 미혹하던 사탄은 유황불이 타는 연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사탄에 의해 미혹된 땅의 사방의 백성들 곡과 마곡이 땅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을 에워쌉니다. 이 진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버려요. 포위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불러 모은 천하 만국의 군대들이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종의 군사 대형을 갖추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곳을 에워쌉니다. 이 전쟁은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하게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한 최종적인 전쟁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총과 칼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교회 공동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사랑하시는 성 그리고 성도들의 진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곡의 군대가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인 교회 공동체를 에워싸자 바로 그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을 에워싼 사탄의 군대들을 태워버려요. 소멸시켜버려요. 여기에서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장면은 에스겔 38장 22절과 39장 6절에서 곡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38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또 39장 6절 말씀 드리고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성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일반 사람들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도 알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그 상황 속에서 느끼면서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서, 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종말적 심판의 방법으로서 불에 의한 심판은 구약과 유대 문헌에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리고 폼페이의 최후 로마도 불로 심판하셨어요. 화산을 폭파시켰어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 지금 화산이 막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백두산도 터져버리면 이제 한반도는 그냥 덮어버립니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천하만국의 나라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 곧 성도들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워쌌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요즘도 여기저기 산불이 나서 막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강원도 지역이 사실은 아직도 미신 숭배가 많지 않습니다. 돌을 신으로 섬겨서 각 지역마다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돌을 숭배해요. 강원도 가보면 아직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제주도도 10%가 안 돼요. 강원도도 10몇 %밖에 안 돼요. 그런 지역들 보면은 우리 막 이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곧 구속받은 성도들을 매우 특별하게 대하시며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가족 교회도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우리 교회를 대적하였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려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애워싸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내리신 불심판으로 다 태워버리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탄과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옷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만국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 교회 공동체를 애워싸 정복하려던 사탄 마귀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죠. 사탄이 미혹하여 모은 그 만국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을 모으고 미혹한 사탄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이 있는 곳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와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으로 그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질 대상은 사탄인 것이죠. 그 전에 이미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미 그 연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들어가 있는, 최종적으로 사탄과 마귀가 그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어 영원히 죽지 않고 밤낮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탄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지상에서 활동할 때는 어땠어요? 밤낮 쉼 없이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안전한 선악,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지게 할까?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불과 유황에 있는 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갑절.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힌 사람들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해요.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 미워하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영원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19장 17절 21절의 내용과 유사하죠.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은 전쟁에 패한 이후에 그들의 살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지만 짐승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의 호수로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1절에 3절의 내용이 지금 오늘 읽은 7절에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재해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용 곧 사탄이 땅의 사방의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싸 공격하려는 시도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어떤 계획? 그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대환란의 고통은 있겠지만 그 고통을 받는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과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괴롭힘도 당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한 것뿐인데 상대방은 그 정직하게 행한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나를 핍박한다 했을 때 같이 화내고 싸우지 마세요. 물론 뭔가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속상하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 억울함과 이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게 하신 것을 허용하신 거라는 걸 잊지 마시라. 그러니까 불쌍하게 받는다는, 미워할 수 있지만 잠시 미워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걸 허용하신 거니까. 그리고 심판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증거 없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심판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성도들을 괴롭힌 거예요. 봐라, 니네가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할 말 없음.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반론 제기할 수 없을 만한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그들의 애워쌈을,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근데 잠깐 우리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괴로움과 두려움과 압박감을 갖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내로 참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견뎌나가야 돼. 참아내야 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돼. 아시겠죠? 물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또 영적으로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애굽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나중에 말을 타고 온 군대가 쳐들어와서 홍해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임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다 불로 막아버리잖아요. 못 오게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딱 들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지팡이를 들게 하니까 그때 이미 반쯤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그 홍해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모세를 통해서 다시 지팡이를 들게 하면서 그 홍해가 덮어져 버려요. 다 수장돼 버려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왜 굳이 쫓아오게 만드셨을까?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남아있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보면은 힘들게 여기까지 홍해까지 온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매장지로 삼으려고 여기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모세에게 막 대항하고 막 돌 던질라고 그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짧은 생각들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우리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싹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셔요. 왜? 우리는 건재하거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소멸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건재하고 그들이 소멸당하는 거. 모르드게가 그 믿음으로 참았던 거 아닙니까?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걸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대항하지 않았잖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악인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죠. 할렐루야.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에 다윗도 그랬고 사울왕과 대항하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대항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이 억울함을 보디발 장군에게 가서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 당했어. 그 억울한 결과를 당했단 말이야. 감옥에 들어갔지. 그러나 끝내 누가 이기게 하셨어? 누가 승리했어요? 요셉이 승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모함한 그 신하들 다니엘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대항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방법으로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도 증거될 것이다. 이런 중심의 믿음을 갖고 참아낸 거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괴로움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어디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현장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는 현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용해야 될 진리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들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상대하면 집니다. 하나님 영광도 가려집니다. 결국 욕을 먹습니다. 네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 네가 목사가 돼서 네가 목사의 자식이 돼서 반드시 그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요, 모욕을 주고요,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마저도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 그런 말들을 막 내뱉으려고 일부러 우리를 기롱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결과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에요. 입이 간질간질하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모독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의 영적 전투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들을 대항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안정성을 입증해 주시고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면 분명히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그 공격하는 것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건든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기업을 망하게 한다. 손해보게 한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기업과 거래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믿고 쫄지 말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약해지지 마시고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시기 바라요. 견뎌내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최종적인 그 심판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떠한 현장에서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